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데 교회의 어떤 모범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자기 거 다 내놓고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통용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교회 모델이 되어서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어디서도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를 만났을 때에도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하긴 했지만 루디아의 집에서 무슨 초대교회처럼 다 내놓고 서로 필요한 대로 갖다 썼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례가 또 원칙적인 모델이라면 이건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계속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그 특별한 사례이지 원칙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이 다 서로 자기 재산 다 내놓고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것이 교회 원칙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이걸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써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죠. 그리고 이 복음을 영접하고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이 된 사람들마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32절 바로 앞에 있는 31절에서도 기도를 마치니까 그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사도들만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다 같이 성령 임하여 다 같이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증언의 공동체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온 교회가 나서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서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뭘 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의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교회에 맡기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근본적으로 교회는 이 복음의 공동체이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사용한다면 증언의 공동체예요. 33절에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죠. 증언의 공동체이고, 이 증언의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은 다 증인인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을 그대로 쓰면 통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사도들도 성령이 임하자 이제 제대로 된 사도가 되었죠.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은 사도답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계속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는 길로 가는데 그들은 높아지려고 쫓아다니고, 결국은 예수님이 낮아지러 계속 가시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죠.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좀 못난 이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 특별 과외도 받지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해요. 다 도망치죠.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와서 성령이 임하자 이제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고 어디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세상의 권세가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이제 그 권세 앞에 당당하게 니들이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옳은 것은 알았어도 눈앞에 있는 이 권세가 무서우니까 냅다 도망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이제 이 사도들이 진짜 사도가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말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일단 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둘째는 증언의 공동체예요. 사명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부르심을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으면 소명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소명에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 목적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나를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명확하게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사명이 있습니다.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을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보내심이죠. 너희들 와서 내 제자가 돼. 나를 배워. 나에게 배워. 그리고 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사명이 주어진 소명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결국은 그 사명에 따라서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해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보내심이 있고 소명에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명의 공동체인데 그 사명을 오늘 본문에 나온 말로 하면 증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통용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자, 이렇게까지 그렇게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통용이라는 오늘은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특징이 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성령의 공동체, 증언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배웠어요. 오늘은 통용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하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있는 거 다 내놓고 서로 통용하는 거잖아요. 이 통용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통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코이네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 있죠. 코이노니아. 깨끗이 지우고 해보죠. 자, 오늘 통용이라는 말은 코이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이네는 코이노니아에서 나왔어요. 우리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보통 우리가 이것을 친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친교 혹은 교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뜻을 먼저 좀 알아야 이 코이네가 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코이노니아를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친교, 교제 그러면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이것을 친목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재직 수련회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친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교인들이 다 모여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즐겁게 놀고 이런 것을 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이노니아는 친목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한 구절에 코이노니아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걸까요? 그렇죠. 참여함이에요. 참여함. 자,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목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친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코이노니아가 친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단순히 모여서 노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코이노니아는 친교이고 교제인데 이 친교와 교제의 방식이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고 우리가 다 같이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친교예요. 그러니까 친교라고 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게 친교가 아니에요. 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 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6절.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여기서도 코이노니아가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코이노니아는 연보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연보라고 하는 건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이 헌금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이 극심한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헌금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헌금 자체가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헌금에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헌금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여기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이렇게 모인 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관계를 맺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 것이 친교가 아니고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합니까? 고난에 참여하고 같이 헌금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도 코이노니아는 참여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같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헌금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는, 그렇게 성도들이 뭔가를 함께 하는 것이 친교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노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노는 그런 친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친목이 아니고 참여예요. 자, 참여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통용이 나오죠. 통용했다 그러잖아요. 자, 통용이라고 하는데 이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끼리 통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모인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진 물건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것 내 것 없이 누구도 자기 것 소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뭐예요? 이거는 친목이에요. 그러니까 통용이 코이노니아, 어떤 참여하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통용하는 것 자체가 최종적인 결과나 혹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통용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코이노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통용했다. 자기 거 내놓고 그냥 뭐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 썼다. 이것 자체가 목적이나 혹은 결과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이게 수단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이 코이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물건을 통용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야기 나오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도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바로 복음의 전파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통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한 수단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통용하는 사건이, 이 통용하는 어떤 행위가 단순히 교인들 간의 친목이 아니라 무언가에 참여하고 뭐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코이노니아인데, 그래서 우리 이 통용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통용인가 보았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시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용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교회의 원칙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왜 모델이 될 수 없냐면 이 교회는 순례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증언의 공동체라면 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죠. 이 증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 증인들의 정체는 뭐예요? 순례자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것 아무것도 없이 다 물건을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그냥 나누어 썼다더라,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걸 배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예요? 그 교회는, 최초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다.
우리 교회도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구나.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구나. 이걸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가 된 교회 안에 성도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들은 순례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 그래서 뭐 좀 부족한 것이 있든 뭐 남는 것이 있든 그것을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파할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여기서 오래 머물 것이 아니니까 좀 뭐 모자른 거 있어도 좀 참고 그냥 넘어가고 남는 것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순례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례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붙잡혀서 그 마음에 막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막 뭐든지 막 더 가지려고 남과 싸우고 치고 받고 이기면 자랑하고 지면 막 억울해하고 이런 모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순례자들이었기 때문에 통용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면 자기 재산을 어떻게 다 내놓겠어요? 못 내놔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증언의 공동체는 순례자들의 공동체이고 순례자들만이 자기 거를 내놓고 통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용은 왜 통용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친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친하니까 네 것 내 것 없는 그런 통용이 아니에요. 이 통용은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한 통용인데 코이노니아는 우리끼리 모여서 친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언가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뭐에 참여합니까?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자기 것을 다 내놓고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던 이유, 그런 일들이 지향하는 목표, 그것은 뭐냐? 복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모인 순례자들이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네 것 내 것 없이 통용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병이어의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죠. 오병이어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것이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번째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숫자가 중요해요. 남자만 5,000명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의 결과로 드러난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목표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먹였으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영생의 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떡집이라는 동네, 이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 오셨고 짐승들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밥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 구유에 있는 이 여물을 먹어야 짐승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 구유에 누우신 예수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죄인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밥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는 항상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기적을 복음서는 항상 표적이라고 써요. 이것은 하나의 표지판인 거예요. 기적을 보고 기적이 하나의 표지판이기 때문에 이 기적은 이렇게 어딘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기적 중에 뭐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모든 기적은 하나의 표지판이에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항상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는 복음서 안에서 공관복음 안에서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오병이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결국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어서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증언하죠.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예수의 이름에 깃들어 있는 구원의 능력을 증언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숫자만 같은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목적이 같아요.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라고 했죠. 근데 거기서 제자들의 역할은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축사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나눠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는 배달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오니까 진짜로 이제 제자들이 주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직접 남자만 5천 명인 무리에게 복음의 떡을, 그 영생의 떡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일어났던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똑같죠.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은 다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부자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5장에서 6장에서 나오죠. 이제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도록 다시 7명의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굶는 사람 없다, 배고픈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병이어의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공동체에서 통용하는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기한 사건에 눈을 빼앗겨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교회는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놓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 통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수단이에요? 증언을 위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네 것 내 것 없이 살긴 했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아서 그렇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통용이라고 하는 말은 코이네예요.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말인데 통용했다 혹은 뭐 공동의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코이네라는 단어를 마가복음 7장에서 좀 다르게 사용해요. 자, 마가복음 7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이 구절에 코이네가 나와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걸까요? 이 구절 안에서. 부정한이에요. 부정한 손으로 할 때 부정한. 하나의 단어를 사도행전에서는 통용한다, 공동의 것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똑같은 단어를 마가복음에 와서는 코이네가 부정한, 이것은 더러운,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부정하다, 더럽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사용될까요? 같은 단어인데. 같은 단어가 어디서는 공동해라고 사용하고 통용한다라고 사용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더럽다고 쓰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그게 어떤 뜻인지를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동 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집 화장실은 되게 깨끗하죠. 그런데 공동 화장실은 어때요? 좀 더 더러워요. 왜 더러워요? 공동으로 쓰니까 더러운 거예요. 여러 사람이 쓰니까.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친교한다,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더럽혀진다, 때가 묻는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교의 의미가, 이 단어를 통해서 친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거죠. 친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러워지는 거예요. 친교한다고 하는 것은 때가 묻는 거예요. 누구의 때가 묻는 거예요? 같이 친교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람이 사귀면 닮아가잖아요.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죠. 부부도 닮아가고 친구도 닮아가고 교회가 모이면 우리 교인들의 모습도 그렇게 닮아가요. 왜냐하면 서로의 모습을 서로에게 묻히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인생의 때를 서로에게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더럽다 혹은 부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친교의 본질의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친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묻혀가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묻어감으로써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친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나한테 좀 묻히는 거예요. 누가 더러우면 아이씨 넌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좀 더러워도 같이 있다 보면 그 더러운 게 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것들이 내게도 좀 묻는 거죠. 그래서 누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해주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인생의 때를 묻혀가고,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를 묻혀가는 것, 그것이 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친교의 공동체예요. 친교의 공동체인데, 친교의 공동체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 번만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보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제일 마지막이죠.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구절에서는 뭐 코이노냐가 뭐 딱 눈에 띄죠.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을, 그런데 성령과 내가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직역을 한다면 성령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교통은 나와 성령이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에 코이노니아가 쓰이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우리끼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딘가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다 같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첫 번째 교회가 통용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데 그냥 하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하나 됩니까? 이 하나됨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를 묻혀가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너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좀 서로 마음도 교류하고 생각도 교류하고 인생에 어려운 것도 있으면 좀 교류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좀 묻어가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이렇게 너무 막 특이하게 막 자기 것을 다 내놓고 뭐 서로 아무나 갖다 썼대. 신기하긴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에 눈길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걸 모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통용할 수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었는데 거기에 그냥 하나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증언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증언하기 위해서 모인 이 증인들이 서로가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 묻혀가면 서로의 인생을 묻혀가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예수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인생의 때를 묻혀가면서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자,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연동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포 연동교회로 모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를 나누며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걸어가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